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뿐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표현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기쁜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발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은 사랑하지 못해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간 동안, 모든 삶 동안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나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 사랑을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주님의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주님의 행복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마다 진정한 주님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례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곤란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저마다 행복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 레빗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여성 듀오가 부른 노래 중에 해피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야 소소한 일상 하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러한 행복은 잠깐 좋았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 신랑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했다가 기뻐하는 신랑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친구의 어떤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그 모습을 기쁨이 충만하다. 새 번역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보는 톰 나이트라는 신학학자가 번역해온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너무나 행복하다.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반복해 곱씹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자신을 친구로 빗댄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 행복할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땅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도 살아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례 요한의 어떤 겉모습을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들러리로 표현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친구의 결혼식을 매우 성대하게 준비해주는 그 마크라는 친구가 나와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All You Need Is Love 라는 축가도 영화 안에서는 마크가 그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서 깜짝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크는 원래 친구의 아내 된 여자 줄리엣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에 들러리로 참석하고 그 둘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그 마크의 속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세례 요한도 그 영화의 그 마크처럼 똑같이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오해를 믿는 저조차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유대의 어떤 변경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바톤 터치하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를 받고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시작된 걸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했던 그 겹쳤던 기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에 터전을 두고 있는 기득권층과 정결례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그 세례를 주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례법으로는 전신을 다 씻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찐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전신이 물에 담기는 세례를 통하여 지금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부분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다투게 되는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일은 아마 자주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논쟁한 후에 바로 자기 스승 요한에게 돌아와 따지듯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라피니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논쟁하던 유대 사람들에게 조롱을 좀 당한 것 같아요. 야, 세례가 별거냐? 요한이 줄 수 있는 것만 아니구만. 저기 예전에 너희 스승한테 세례 받았던 예수도 저기 사람들 앞에 세례 주고 있구만. 내가 보니까 너희 스승 요한에게 몰려가는 사람들보다 야, 예수에게 몰려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걸 봐라. 정결례식이 무슨 소용이냐. 아마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건든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심란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으로는 세례의 저작권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있겠죠. 또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도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또한 요한이 해줬던 증언 때문에 겨우 유대 땅에서 좀 세워진 사람이 감히 선배, 또 승의 것을 훔쳐서 지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세례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러니까 요한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요한에게 지금 사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나 교회 밖이나 흔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 소위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여러분 마냥 축하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배 아프지 않겠어요? 또한 저보다 내가 못난 게 무엇인데 혼자만 잘 나가냐 하면서 시기와 질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헌담하고 자기와 같거나 어쩌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한 사역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상한 건지 우리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그 상황에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요한이 행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로 너희는 하늘, 즉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어떤지 간에 모든 것은 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빵집을 하면서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빵집에 손님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창립 예배도 드리고 개척 교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디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은 하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안 주시고 못하거나 부족하면 안 주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은요, 의인보다 악인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선하게 하는 사람보다 정말로 비겁하게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까? 그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는 성과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굴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그렇게 몰려들던 사람이 이제 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 뭔가 잘못한 겁니까? 뭔가 죄를 지은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도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하늘의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재능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신 것, 또 가져가시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그때 맡긴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로서 해내면 됩니다. 요한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과 달리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가져가기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맡기고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마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된다는 것, 그걸 반드시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을 맡길 때 우리는 세상과 같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엑스트라보다는 주인공을 하고 싶죠. 그런데 엑스트라가요, 주인공 하고 싶다고요, 주인공 대사를 자기가 막 해버리고요, 막 끼일 때 안 낄 때 막 들어가면요, 그 영화는 제대로 찍힐 수 없을 뿐더러 스토리가 완전히 꼬여버릴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감독하고 계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수많은 일과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 주인공이신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촬영 중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자기뿐 아니라 온 세계의 열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신이 좀 튀어보겠다고? 또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작품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출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일을 멈춤을 통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기 제자들마저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와 자기 제자들이 조금 잊혀지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기와 자기의 제자들이 조금 튀는 것보다 몇 배 더 기쁘고 좋은 일인 것을 알기에 과감하게 지금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마크와 좀 달랐어요. 요한은 마크처럼 자신이 신랑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를 위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음을 알 때, 또 나를 통하여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거를 알 때, 우리는 위치와 배역이 무엇이든지, 내가 돋보이든지 또 돋보이지 않던지가를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은 크고 작은 배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역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의 이치가 뭐가 중요할까요? 주은이든 엑스트라든 들러리든 하객이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요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여신 혼인잔치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요한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9절을 자세히 보면 요한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톱나이트 버전으로 요한복음 3장 29절 읽어드릴게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다. 곁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신랑의 친구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하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신랑이 요한에게 어떤 음성을 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야, 너희가 다시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네가 와서 난 너무 행복하다. 드디어 네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런 기쁨의 음성 아니었을까요? 마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아들을 맞이한 그 아버지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행복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하인들은요 그 행복해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았던 그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고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요 성실하게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하나님도요 큰 아들 같은 우리에게 야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는 게 당연하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없겠니? 그렇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쁠 때 내가 기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아들 참 이기적이고요. 참 고집불통이에요. 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요. 제가 가진 용돈 다 털어서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사주고 싶고요.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놈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졌네? 엄청난 손해네? 난 참 불행하네? 난 행복하지 않네? 여러분 이런 아빠가 있다면 최소한 그 아빠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는 아닐 거예요. 아들이 행복하면요. 아빠도 행복해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커가지고 아빠가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해주면 그 아빠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도 요한이 누렸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 보고 함께 용서해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함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는 진짜 기쁨,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큰아들이나 요한의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면요 늘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을 쩌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러나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면요 혹여 세상적으로 남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그리스도인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찐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나의 자리를 포기하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분이 부르신 자리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립시다. 그런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비교와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주님의 참된 통치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인생에서 주신 배역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게 하시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 불안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한 이곳, 내가 거한 그 가정, 내가 양육할 그 사람들, 그게 누구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몇 명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엑스트라로서, 하나님 나라 조연으로서,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 같아도,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도 결국 주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 함께 달려가며 정말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요한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걸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복하여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행복을 누릴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진짜 행복의 맛을 전할 맛있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